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제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좀 부끄럽긴 한데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또 하나의 매듭 2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또 하나의 매듭하고서 뒤에 숫자 2가 붙었는데요. 왜 숫자 2가 붙었을까요? 혹시 맞추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 붙은 이유는요,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2022년 수요일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설교 제목이 또 하나의 매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이번에도 올해에도 한 해를 잘 매듭지어야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하나의 매듭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시간이 빠르다.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설교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또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살처럼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 퇴화할 것인가? 아니면 진보하고 성장할 것인가? 우리의 육신을 보면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1년 1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노쇠해지고 쇠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름도 많아지고 또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 여러 가지 생물학적으로 볼 때 진보가 아니라 퇴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은 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퇴화해 가지만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장해질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또 굳건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매듭짓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인용했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매듭짓기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매듭짓기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줄기가 굵지 않은 대나무가 강한 것은 다른 나무와 달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지을 줄 알기 때문이다. 대나무의 강함은 높이가 아니라 매듭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만약 매듭이 결여된 대나무라면 그것은 조금 크고 굵은 갈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부드러운 갈대는 꺾이는 법이 없지만 매듭 없는 대나무는 약간의 폭풍에도 쉬이 꺾이고 말 것이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육신은 퇴화하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매듭 지으면 좋겠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레몬서는요,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 옥중서신이 있는데 이 옥중서신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중에서도요,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짧은 것도 짧지만 굉장히 독특한 점이 빌립보서가 됐든 에베소서가 됐든 골로새가 됐든 이 서신서들의 이름은요, 지명의 이름 그리고 교회의 이름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반면에 이 빌레몬서는요, 교회 이름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이름을 담아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특정인에게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한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거죠.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라면 왜 굳이 성경에 들어왔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그 원리를 한 가지 깨닫게 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쓸 당시의 그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우리는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겪고 있는 두 가지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이 나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노년의 시기에 옥에 갇혀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으로서 무언가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바브로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어떤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라 옆에서 이 빌레몬이 협조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열심히 세워갔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주면서 교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드려지는 그 교회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빌레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이 있었는데요, 이 종이 어느 날 빌레몬에게 어떤 금전적인 손해, 피해를 주고서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반도주한 이 오네시모가 어디로 가게 됐느냐? 바로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로마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서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여기까지, 도시까지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을 보시면요, 소아시아 지역에 골로새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른쪽 끝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골로새가 있죠. 그 골로새에서 이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그 돈을 어떻게 보면 훔쳐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저기 이달리아라고 해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도망을 치게 돼요. 그리고 이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이 오네시모가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겪어왔던 그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골로새 지역에서 빌레몬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다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청을 하게 되죠. 그 간구의 내용이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주어서 너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또 불신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두고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했으면 좋겠어. 그를 용납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매듭지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움, 그리고 분노, 편견, 불신, 원망 등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그 감정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성들을 깨트리는 그것들을 매듭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듭지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흔들림 없이 무너짐 없이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 용납하는 그 속에서 평안으로 매는 그 줄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이 되었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의 그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노년의 때에 이르러서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이룰 때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굉장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이 너무나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그 심령과 맞지 않는 어떤 상황, 어떤 행동들을 보면요, 그것을 배격하고 배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그 마가를 이제 수행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게 되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이탈하게 됩니다. 왜 이탈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배멀미가 심했든지 아니면은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두려운 마음과 염려가 들었든지 그는 아무튼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이탈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말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울이 다시금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야기하죠. 우리 마가도 다시 데려가자.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안 돼. 걔는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를 떠났었잖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 전도 여행의 그 자리를 떠난 것을 놓고서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신념에 맞지 않아 하면서 그 마가를 용납하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 안에는 불신이 있었고 또 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열심 때문에 그는 매듭짓지 못한 그 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성숙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뜨겁다고 해서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열심은요, 오히려 때로는 독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죄가 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열심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 열심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 열심이 없었다면, 그리고 관심도 없었다면, 그리고 어떠한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텐데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그 열심 때문에 교회에 어떤 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노년의 시기에 이르러서 그 열심을 넘어서 성숙에 이르는 그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서 오늘 말씀 1장 23절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거론하는 동역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마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노년의 시기에 이르러, 나이가 많은 그 시기에 이르러 마가를 용서했고 그를 용납했고 그를 동역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미움과 판단과 정죄, 편견, 어떤 분노를 매듭짓고 용서로서 그를 용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는 나의 열심으로만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서로 다르지만 너와 내가 모여서 함께 연합함으로써,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함으로써 하나 됨으로써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그 미움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어떤 편견의 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것들을 매듭짓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옥에 갇힌 신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누가 곁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서 말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리스다고가 있었고, 데마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마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때 우리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우리 곁에, 내 곁을 지키는 동역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분노라는 것을 매듭짓고, 어떻게 편견이라는 것을 매듭짓고, 어떻게 불신이라는 것을 매듭질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복음 안에 있는 생명력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생명력을 붙들라. 여러분, 바울은 함께 옥에 갇힌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그를 신뢰할 수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오네시모의 그 과거를 보면, 즉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 과거, 그리고 도망쳐 나와서 또 죄를 짓다가 옥에 갇힌 그 오네시모의 그 현재적인 그 모습을 보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답을 10절에서 찾았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제 이야기할 때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재주로 이 오네시모를 낳았겠어요? 이 말은요, 바울이 갇힌 중에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오네시모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금 오네시모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 그 복음의 능력,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신뢰하고 붙든 거예요. 제가 작년에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과 속에서 과수원을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사과 속에서 과수원을 본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과수원 안에서 사과를 본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과 안에서 과수원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이 사과 하나 안에 있는 그 씨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볼 때는 사과 하나지만 그 안에 있는 씨가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또 나무가 되고 또 그것이 또 다른 나무가 되고 또 다른 나무가 되어서 과수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하나지만 그것이 미래에는 하나의 과수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나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복음을 품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지금 볼 때에는 볼품없어 보이고 무익한 것처럼 보이고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오네시모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보았습니다. 오네시모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신뢰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알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열매는요 한 번에 맺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시간과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들이 맺어지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하고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한 사람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교인일 수가 있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심겨져 있는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자신이 그 금전적인 손해를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오늘 말씀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빚을 졌을까요?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금전적인 빚을 졌다면 빌레몬은 이 바울에게 어떤 금전적인 빚보다 더 큰 빚, 바로 생명의 빚, 영생의 빚을 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 네가 나한테 빚진 거 너 알고 있지? 너 생명의 빚 나한테 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가는 20절을 보면요, 이 바울이 빌레몬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형제여 라고 부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바울이 되게 의도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어떠한 자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냐고 했냐면 사랑받는 형제로 너가 오네시모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빚진 거 알지? 형제여 라고 똑같이 이제 오네시모에게 했던 그 표현을 이 빌레몬에게도 또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빌레몬이 이미 이 바울로부터 그 용납된 그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네가 이미 그 전에 나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안에서 네가 나의 형제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야. 그 은혜를 잊지 마. 그 은혜 가운데서 형제로 받아들여줘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격과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용납이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고슴도치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불쑥불쑥 우리 안에는 미움의 가시가 돋아나기도 하고요, 또 분노의 가시, 또 원망의 가시, 또 불신의 가시, 수많은 가시들이 우리에게 돋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시가 있는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셨고 또 품어주셨고 안아주셨습니다. 가시투성이인 우리를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안아주셨을 때 주님은 어떠하셨을까요? 그 가시 때문에 여기저기 찔리시고 아파하시고 또 상처를 입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중에 그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는 그 은혜를 필요로 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가시 달린 다른 누군가를 수용하고 또 품어주게 됩니다. 비록 그 가시가 나를 때로는 찌르게 하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누군가를 품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가사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 안에 가시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나에게 쉬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을 그 가시가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마치도 가시나무가 되어 나에게 찾아오는 그 다른 누군가를 쫓아냅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나무와도 같은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죠. 속회가 되었든 어떤 성교회가 됐든 우리 동천 감리교회가 됐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오네시모와 주님 밖에 있는 오네시모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유익한, 유용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주님 밖에 있을 때에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굉장히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수용되고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는 정말로 유익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신분은, 세상적인 신분은 여전히 그대로 노예였습니다. 여전히 도망자였고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바뀐 거라고는요, 그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제 그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통하여서 이제 그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님 안에 있는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의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과 편견, 오해, 원망, 그 모든 것들을 매듭 짓고 서로가 서로를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며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